49번째, 49번째 말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아주 복잡한 예언을 주셨는데 왜 그런 예언을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까? 반드시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복잡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예언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잡한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복잡한 예언이 있어도 결국은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장차 다시 오실 구원의 메시아. 이 구원의 메시아가 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에 살면서도 초점을 다시 오시는 구원의 메시아야, 그분에게 두고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해 주시는 차원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장차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 틈에 끼어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지키지 않았다면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조금 내려와서 이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를 구성한 그 초기 멤버들을 보면은 정말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끝없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수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핀 것처럼 마게도냐 제국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 중에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가 강한 나라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이 프톨레미 1세가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와 평화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자기의 딸을 그 안디오코스 1세의 아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와가지고 혹시 간첩이 아닌가? 이 북쪽 시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은 북쪽 시리아 왕은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홍수처럼 쳐들어와서 남방 그 이집트의 견고한 성까지 정복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들어갔으면 물이 넘친과 같이,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난 것처럼 들어갔겠습니까? 대군이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많은 군대가 남방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여기 12절에 보면은 남방왕이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다. 수만 명을 학살하게 될 것을 거기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한 북방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본문 13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군사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다시 말하면 에집트로 쳐들어오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북방왕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남방 군대는 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초대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치는데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북방왕이 완전히 또 남방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 과정에서 북방 시리아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 시리아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인데, 이 남방과 북방 두 강한 나라가 싸우는 그 통에 예루살렘까지 정복이 되는 불행한 역사가 유대 땅에 계속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방의 시리아가 이렇게 남방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다. 이것은 이 북방왕 시리아가 지중해에 진출해가지고 지중해의 수많은 섬들까지 정복하게 될 것을 그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이 북방왕이 그렇게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젠가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해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1장 전체가 이 북방과 남방의 전쟁에 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을 이 엄청난 끊임없는 전쟁에 관한 이 예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북쪽에 시리아가 남쪽에 이집트를 쳐들어가고 또 남쪽에 이집트가 다시 또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 스토리가 이 11장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예언이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3가지 정도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방왕이 쳐들어오면 북방왕이 내려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이처럼 서로의 필요를 따라 협력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서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배반하는 거예요. 서로 협약도 하지만 또 이익에 따라서 순간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반하는 것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가 돈을 위해서 예수를 팔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걸로 가룟 유다가 잘 살았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돌려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치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그 모든 사악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언제라도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도 1953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휴전이 된 거예요. 휴전. 지금 이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는 휴전 상태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휴전이야.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는데 북에서 만든 무기 하나만 핵만 제대로 날라오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휴전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충동질 해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니 북방왕 남방왕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한쪽이 이겼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또 쳐들어오고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 갑옷을 입고 싸우다 보면 복장들이 피가 묻습니다. 이건 뭡니까? 피 터지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불의 섭, 다시 말하면 집단 있죠? 집단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사라질 것인데, 언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도 아무리 전쟁의 한복판, 환란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수많은 전쟁을 여기저기서 일으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손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예언은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거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정치적인 대의 명분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또 인종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대결하도록 하고 서로 욕심을 내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나라끼리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계층 간에도 전쟁이 있고 같은 나라인데도 인종 간에 전쟁이 있고 직장에서는 노사 분쟁이 있고 그리고 또 문화 전쟁도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들 간의 전쟁도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이념이나 다른 종교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싸움이 확대가 되면 나라 간의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탄이 단지 칼이나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도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5세대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The fifth generation of war. 이 제5세대 전쟁이 뭐냐면은 이거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공격, 다시 말하면 사탄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해커들이 이 전산망을 파괴하고 SNS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런 비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이 자율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인간과 휴머노이드라는 건 뭡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들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가운데에도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을 만드는 이 회사가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인간과 휴머노이드를 싸움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특징은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쟁은 편재의 전쟁이라. 이런 편재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편재라는 말은 omnipresent라는 거는 everywhere, 어디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지역이나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누구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도 적이 되고, 남편이나 아내도 서로 적이 되고, 가족도 적이 되고, 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딩을 시켜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쟁은 뭡니까? 어떤 때는 원인도 모르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하고, 그렇죠?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구라도 적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탄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전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이처럼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이런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난 장차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예언은 단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마게도냐가 무너지고 그리고 네 나라로 쪼개지면서 복잡한 전쟁에 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 사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5세대 전쟁터에서는 가정도 교회도 전쟁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도 서로 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갈수록 이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터에 휘말리도록 사탄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사탄이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그 인볼브 되도록 할 때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사탄의 모든 도전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spiritual armor, 영적인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무장의 결론 부분에 가면 6장 18절인데 그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그 결론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나 뭐 저기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여기만 전쟁, 그건 보이는 전쟁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직장으로 가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가 팽팽 돌고 잘 도는 거, 이런 머리가 영리하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터에 가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를 대비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스토리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이 더 여러 가지 교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뚫고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해 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어디 가서 싸우는 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전쟁은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